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영어로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히스라는 거라는 뜻이고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세 역사를 합하여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히스토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으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놀라운 모습이지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1470km로 돌고 있습니다. 1470km면은 100km만 달려도 눈썹을 휘날리는데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길다고 합니까? 미세한 이 작은 실핏줄까지 우리의 군데 요소에 한두 가지만 막혀도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시하면서도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둠의 세력 마귀가 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너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코 앞으로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나아간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어디를 간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나라는 것이 물론 여러 측면에서 내가 주인적 책임감을 가진 전적인 책임을 가진 나의 모습으로라면은 무한 책임이 그에게 있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는 것이 잘못 제공되어서 교만한 데 제공되거나 자만한 데 제공되거나 또 나라는 것이 나의 권세,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고통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우리 사람을 앞세워서 너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나 자신의 마음대로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이 말에 넘어지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한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만 그 결과는 온 인류 역사에서 어둠과 빛을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놀랍고도 놀라운 환한 빛이지만 어둠의 세력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렁텅으로 몰아넣어서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허둥대며 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 마귀는 하나님과 한번 비교볼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유혹을 한 그 결과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죄를 없이 해주는 길을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리고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참으로 교묘한 어둠의 세력 마귀의 후광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입니다. 제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다리를 저는 것을 드리고 눈이 하나 없는 것을 드리고 장애된 짐승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략과 괴계는 어둠의 세력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 걷는다는 것,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교회를 나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동안의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넘어가서 지었던 모든 범죄함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여러 집사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 성도의 교통함으로 이어지게 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고 배우고 또 따르며 주의 놀라운 살아계신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주적이지만 좁게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몸살기가 있으면서 두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통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두통이 오게 되면 설교를 하지 못할 텐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제가 설교를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통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계속 누워 있어야만 되겠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참으로 나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시계에 초침이 흘러가듯이 째깍째깍 지나가듯이 제 두통에 그 크게 아프던 두통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 올 때는 깨끗이 나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적다고 얘기하고 그런 머리 아픈 정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본인 스스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을 때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걷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곳곳에는 놀랍고도 놀라운 전지전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지전능하심은 참으로도 놀랍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있는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상 대화 속에서 기도를 요청한 줄 알았는데 허리가 너무나 많이 아프니 허리를 낫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허리가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수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따르게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는 기적과 이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허리를 수술해서 나았다 이렇게 주의 종이 목사로서 간증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서 낫겠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화로 수많은 사람을 기도해 드렸을 때 기도만 가지고도 치료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으로 놀랍게 사도행전 5장 11절 16절 말씀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와 그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에게만 휩쓸려도 바울에게는 앞치마를 했고 베드로에게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앞치마가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그림자가 병을 고칩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이 우리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좀 사랑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좀 좋아했다 말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정말 나에게 잘해줄 때는 그렇게 좋은데 나에게 기분이 나쁠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들을 믿음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그 사랑에 먼저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능력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표출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저 또한 하나님을 믿은 후 47년이 된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처럼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다고 외쳤는데, 참으로도 놀랍게 우리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시선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삶의 내 생활이 빠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에 먼저라는 이 두 단어,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먼저입니까? 타인이 먼저입니까? 저들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가 나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내가 먼저 나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게 되며, 내가 먼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먼저라는 말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의지는 잠시 한두 번 생각으로 한두 마디 던지는 예수님의 이름, 이거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아가기를 입술로 고백하고 외치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10여일 동안 전지전능하심으로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사시고 사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잠시 죽었다가 눈을 떴다가 감을 수는 있어도 잠시 몇 시간 동안 호흡이 맥박을 좀 뛰다가 그칠 수는 있어도 어떻게 40일 동안을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적을 행하며 기적을 보여주며 살아계신 모습을 전하며 하늘나라 올라가실 것을 모든 500여 명 앞에서 보여주고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선포한 이 말씀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유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그들이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 그분을 의지할 때 나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제 그들의 삶에는 사나 죽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이제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그들의 삶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생각도 모든 삶의 고민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질병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고민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삶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군 대일 목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외친 그에게 바로 성령이 놀랍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외쳤던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됐는데 그 방언은 어느 나라 방언입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각지에서 와서 이 사람들의 모습의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는 자들이고 벌써 해가지고 있는 몰골이나 모든 부분에서 볼 때 하층민에 불과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저들이 전 세계의 중동지방의 말들을 마음껏 되낼 수가 있는가? 저렇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그림자만 밟아도 되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죄사함과 전지전능하심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함축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